제가 지난번 6월 29일 날 설교한 거 지금도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 1200명이 보았더라고요. 저는 제 설교지만은요, 집에 가서요 8번 들었어요. 8번. 왜? 떠납시다. 설교를 한 목사는 내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8번 들었다니까요. 들을 때마다 주여 저부터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 속에 깊은 뜻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막 급하게 하다가 말도 더듬고 그랬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최고의 선물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12월 총과 이제 중재직들 세우려고 임명 피택된 분들이 여기에 많이 와 계실 줄 압니다. 우리 목사님이 새롭게 여러분들을 세워서 이 교회를 새롭게 부흥시키려고 남은 진액을 다 쏟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오늘 기도 가운데 제가 체험한 십자가 은혜를 선물로 드리고 가야 되겠다. 왜요? 이게 모토가 안 되면, 주님의 큰 사랑이 내게 감격이 안 되면 헌신이 안 돼요. 전도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요게 믿음의 반석이에 오늘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세요. 저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십자가의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체험했는가, 제게 주신 거 꼭 여러분 걸로 삼으셔가지고 힘있게 중직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3, 4, 20절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 했어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라는 뜻이 뭐라 했습니까? 지옥불에서 건진받아 천국 가는 거, 이것 때문에 하는 거이며, 이것 때문에 장로 안수입사 직분 받고, 이것 때문에 헌금 드리고, 이것 때문에 이 집회도 하고, 모든 목적이 그겁니다. 만일에 가룟 유다처럼 지옥불에 가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뭐라고 가룟 유다에게 대놓고 예수님이 뭐라 했죠? 따라합시다.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난 게 좋을 뻔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 속에 얼마나 지옥이 끔찍하고 얼마나 천국이 좋으면 예수님이 대놓고 가룟 유다에 그 말을 했겠어요.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천국 지옥이 있다는 뭘 가지라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확신을 가지라. 믿음은 바라는 뜻 실상이라 했어요. 그 뜻이 뭐라고요? 천국 지옥을 사실로 믿어라.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실로 믿어라. 전설 도가처럼 믿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 가짜입니다. 가짜. 제가 이 확신 갖기까지 얼마나 분투 노력도 했고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을 주셨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제가 이 십자가를 은혜를 체험한 거는요, 세월호 사건 때 2014년 4월에 그게 일어났죠. 이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2014년에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약 1년간요 우리나라 경제가 마비되고요, 온 1년 동안 나라가 초상집이 됐어요. 분위기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304명이 단원고생을 비롯해서 304명이 익사에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 나라는요 수사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나? 수사에서 검찰이 밝혀야 될 거 아니고 판사가 밝혀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이거 참고로 얘기 드리면요, 이 사건이요, 저는 유심히 지금도 다 그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미심쩍어요. 아주 누군가 계획적으로 일어났다는 게 몇 가지가 증거가 있는데요, 첫째로 그 세월호의 벨 밑창에는요 수평
수평순가하는 물을 많이 채웁니다. 왜? 배가 가벼우면 넘어지니까 무겁게 하려고 물을 많이 채우는데 쉽게 넘어지라고 수평수를 많이 채우지 않았다는 사실 수사해 보니까. 그 다음에 짐을 잔뜩 실었어요. 초가보다 더 무게를 밑창에다가. 또 선장을 비롯해서 중진 기사들이 먼저 도망가 버렸어요. 침몰할 때 도망갔다니까. 여러분 아실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단원고생들을 앉혀놓고요, 선생들이 뭐라 한 줄 압니까? 얘들아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다 구출된다. 예? 물이 들어와서 죽기를 기다리도록 단원고 선생들이 가만히 있으라 했어요. 예? 이러한 점들을 볼 때에 이거는 누구가 계획적으로 일으킨 거예요. 수사 결과도 안 나왔죠. 근데 훗날 저는 확실히 봤어요. 전교조 선생 3명이 양심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큰 한 건을 터뜨리라고 지령을 받고 애들을 못 나가게 했다. 이렇게 죽였다. 양심 고백한 건데 유튜브에 분명히 들었어요. 예. 이 북한 조작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 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고 문재인이 나라 좌익이 다시 점령하게 됐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이 터졌을 때요, 저는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부활주일 앞두고 고난주간에 모든 교회는 십자가 설교를 합니다. 저도 의뢰하죠. 근데 십자가 설교를 형식적으로 하고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졌더라면 우리는 죄 용서 받을 길이 없고 안 그러면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렇게 그냥 아는 지식으로 설교를 하죠. 그런데 이날 이 세월호 사건 때 놀라운 일이 났어요. 하루는요, 국민일보가 우리 집에 와요. 미션란을 읽는데요, 희한한 얘기가 거기 적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단원고생 2학년 온유양이라고 있어요. 이 온유양이 자기 다니는 교회 아버지가 사찰 관리집사의 딸이에요. 그런데 그 침몰한 물속에 잠겼다가 어떻게 해서 얘는 빨리 나왔어요. 물밖에 나왔는데 뛰어내리면 살죠. 워낙 착한 애라 물속에 죽어가는 동료들을 생각하니까 못 뛰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물속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을 안내한다고 하다가 지가 죽었어요.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 합니까? 살신성이 된 거예요. 남 구출한다고 지가 죽은 거예요. 그 기사를요, 눈물겹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읽으면서요, 얘야, 너같이 착한 애가 왜 죽냐? 살아야지.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목사는 그거 보고 우는데 내가 물어보자. 이 목사나 너희 자녀들이 그 세월호 현장에서 죽어갈 때 누군가 와서 구출해주고 그 사람 죽었다 치자.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나? 이거 물어요.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그 세월호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다 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님, 내 육신의 목숨을 건져준 그 사람의 은혜를 어떻게 있습니까? 평생 선물 갖다 드리고 평생 섬겨야죠. 감사로 섬겨야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음성이 중요해요. 그러면 나 예수는 육신의 목숨보다 중요한 영원한 목숨,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39대 채찍에 맞아,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아 내 몸이 걸레가 되고 양손과 양발에 굵은 대못을 받고 6시간 동안이나 고통을 치르면서 인류 최악의 형벌을 받아가면서 내가 너희들을 지옥불에서 이 땅의 저주와 죄 마귀에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려고 내가 죽었는데, 응? 십자가를 보며 그렇게 감사 감개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걸 물어요. 이걸.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충격을 받고요.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십자가 설교를 해도 건성으로 했고 그런 감격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울고 그 전에, 얼마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영화가 많습니다. 왕중왕도 있고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십자가 채찍에 맞고 못 박히는 건 너무 잔인하니까 그걸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너무 잔인하니까. 그런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는요, 그 현실에 가깝더라고요. 거의 현실에 가깝도록 촬영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영화를 보고, 여러분도 봤겠지만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봤어요. 지금 유튜브에 있길래 내가 조정실에 드렸는데 잠시 한번 여러분도 보세요. 이거요, 성찬식에는요, 이걸 보고 나서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형식이 돼버립니다. 내 피와 살을 먹으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들어주고 나서 앞으로 우리 여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성찬식을 꼭 그거 행하세요. 그래야 실감이 납니다. 실감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채찍의 끝에요, 착살이 박힌 걸 치는 걸 보세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못 박히는, 예,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성경에는 채찍에 뭐 39대 때렸다는 말이 없는데요, 전통상 39대를 때렸어요. 유대인들이 채찍으로 매를 때리고, 처음에는 매를 때리다가 나중에는 채찍 끝에 작살이 박힌 걸 때리잖아요. 그게 확 몸에 박힙니다. 등에 박혀요.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살점이 우두둑 떨어집니다. 그때 보면은요, 두 손을 딱 고정을 해놨어요. 달달달달달달 떠십니다. 저 영화를 다시 한번 보면서 또 한 번 대성통곡을 하고 제가 울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가는 거 공짜가 없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최고 좋은 물건을 살 때, 예? 불을 왜 이렇게 어둡게 해버려요? 좀 밝게 하세요. 그럼 졸음이 와서 안 돼요. 백화점에 가서 최고의 좋은 물건을 살수록 비싼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했어요. 빛이 있어라, 새야 나르라, 다 말씀으로 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천국 보내는 데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천하보다 아끼고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저렇게 자나간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
저 체험은 뭡니까? 인간이 가야 할 지옥 체험입니다. 저게 지옥 체험. 예. 저게 지옥 체험이에요. 그 지옥 체험을 예수님이 대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을 데려가겠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 그러면 저 위대한 사건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됩니까? 예? 자, 성경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띄워보세요. 5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예?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져주신 가장 위대한 말씀으로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나를 넣어서,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말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내 생명을 다 바쳐 피로 값주고 너를 샀다 했습니다. 피로 값주고. 그래서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 천하보다 귀하단 말이 뭐예요? 지구 땅 덩어리 하나보다 비싸단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한 명이 천국 갈 때. 반대로 지옥 가는 쓰레기는 헐값이겠지만 천국 들어가는 영혼이 이렇게 귀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요,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침례 세례를 받고 난 사람은 이제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예? 말씀. 침례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원래 침례는 물속에 잠그는 거잖아요. 잠그는 거는 예수님과 죽었다는 뜻이고, 다시 나오는 건 부활했다. 그게 침례 세례예요. 세례 의미예요. 자, 여기 읽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죄와는 상관이 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침례식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또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고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했어요?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할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갚았다, 그 뜻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한번 띄워보시죠. 빌립보서 3장 18, 19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원수로 행하여 그들의 마침은 뭐요? 멸망, 지옥 간다, 그 말이죠. 그들의 신은 배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했어요. 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와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죄를 밥 먹듯이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 원수로 행하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그래서 중생한 영혼은, 거듭난 영혼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적어도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는 자가 천국을 간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은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요, 내가 그때 아하,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심으로 내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십자가 은혜를 안 잊어먹으려고요, 내가 이 그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소원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몇 개를 버려가면서 제가 그림을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보여주시랍니까? 이 그림이요, 세계에 없는 거 우리나라에도 없어요. 제가 기도 가운데 만든 거예요. 이게. 자, 지금 압축에서 나왔는데요. 자, 저거는 그림이 아닙니다. 패션 오브 크라티에서 그림을 캡처해서 꺼낸 거예요. 영화에서 꺼낸 거예요. 저게 우리 목사님께도 내가 2점을 기증했는데요. 그 좀 크게 되어 있어서 작게 된 것도 있는데, 한번 위에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도여, 이 땅의 저주와 죄악,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원하기 위해 대신 형벌받으신 예수님을 보며 감사 갖고도 안 된대요. 부족해요. 감사 감격하고 애통하며 울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라. 멸류관을 주리라. 이거 그림을 이제 한쪽에는 또 부활 그림도 있는데요, 이 그림을요 내가 이제 한 100여 개 교회에다가 이게 걸게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요 이 그림을 잘 안 걸라 그러더라고. 부활 그림은 좋아하는데 이 그림이 안 걸라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부활 그림만 좋아하지 말고 이 고난의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감사에 감격하는 이게 있어야 부활의 삶이 되는 거지. 십자가의 감격이 없는데 무슨 부활의 삶이 사라진단 말입니까? 그래서 중재직 받는 여러분들과 또 이미 받았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일평생 십자가 의례를 잊지 말고 천국 갈 때까지 이 영상을 가끔 보면서 다시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랬어요, 죄 짓지 말아라. 죄 지면 성경 구절이 그런 게 있어요. 또다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한 번 못 박았으면 맞지 말았지. 네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또 못 박히면 되겠나? 응? 염치도 없이. 그래서 성경의 회개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몸부림치다가 어쩌다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지. 오늘날 신자들은 염치도 없어.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서도 칼빈 구원론에 도취된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염치가 없어. 계속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기록한 대로 침례를 받은 자들은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로마서 6장을 꼭 읽어보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이 십자가의 감격에서 사도 바울과 12사도들은요 목숨 바쳐 순교하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다가 천국까지 갔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성경 구절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저분을 위해 살아라.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시고, 주여 이 십자가에 예수님 세계 최고의 흉악의 형벌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렇게 죽었는데 다시는 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저를 거룩하게 살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신 하나님의 몸이라 했으니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합해서 광주에서 전라도에서 최고 가는 교회, 이 나라에서 최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마지막 때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에게 체험시켜주신 십자가 은혜가 나만의 것이 되지 말고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 유튜브를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감격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 주여 이제 남은 생 육신의 서역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여 사도들처럼 저희들도 선교 정신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